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가 신학이라고 학문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접하게 되어질 때 신학에는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경이 진짜 성경인가 좀 어려운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이요, 지금 원본은 없잖아요. 다 필사본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사본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이 필사본들을 잘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원래 원본과 더 가까운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또 연구하는 게 바로 성서신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오해를 하셔서 야, 이것도 조금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의 원본의 99.9% 그렇게 같을 것이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서신학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 우리가 잘 아는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고 교회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신학입니다. 그와 비슷한 게 이제 교리사라는 게 있죠. 혹은 교의사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어떻게 정립되게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책별로 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리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보고 있는 것처럼,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구원은 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의하고 정리한 것,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그런데 조직신학을 잘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잘 갖추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뼈대.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몸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뼈 때문에. 뼈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뼈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그냥 구부정하고 제대로 설 수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조직신학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금 서두에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잘 공부해서 내 신앙의 체계가 잘 잡혀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하도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니까 지금 전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교리를 알아야 된다. 정통 기독교 교리를 공부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어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앞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데 수요일 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텔레비전과 함께 교제하면서 텔레비전과 함께 교통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이렇게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조금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못 되는 분들은 차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야, 수요일 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같이 꼭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 오늘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뭐냐?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나온 것처럼 구원의 서정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제가 일부러 이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Order of Salvation 그래서 돼 있는데 이 서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여정이라는 말이고요. 좀 더 쉬운 말은 순서, 단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단계 혹은 구원의 여정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쭉 진행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 여정 혹은 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차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세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좀 9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단계로 순서로 말하면 9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10가지로 단계를 나누는 분도 있어요. 그 10가지는 뭐냐? 앞에 이 소명 전에 선택과 예정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당연히 선택과 여정을 두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면 선택과 예정은 선택과 예정이죠. 그건 우리가 조금 차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소명부터 영화 단계까지 이렇게 9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여기서 6번까지는 구원의 과거 시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성화와 8번 견인은 구원의 현재 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9번은 구원의 미래 시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특히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구원의 이 과거 시제가요,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지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순서는 조금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순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같이 경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 우리가 말씀을 요거를 배우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소명과 그다음 두 번째 중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명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 소명을 다른 말로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자, 이 소명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그걸 말해요. 자,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초대, 그래서 부르심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콜링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기서 택정, 이거 뭐냐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제 뒤에 저 성경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 9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의 에베소서 말씀에도 사실은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 부르심은 이전에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과 예정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나중에 말씀해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를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죠. 창세, 우주가 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겠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나오는 영적 고백인 것이, 그만큼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 우연히 그냥 대충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지 않죠. 이것만큼 값지고 보배로운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더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구원의 여정을 여기는 몇 단계로 정리했어요. 사도 바울이 미리 아시는 자들, 또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이유는 뭐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뭐예요? 맏아들. 그래서 우리는 저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정하시고 양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정한, 이거 예정이죠. 미리 정했다는 것. 예정한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단계에서 보면 칭의,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나중에 마지막 9번째 단계, 최종적인 단계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좀 펼쳐서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 왜? 바깥 외자 써서 외적 부르심. 그것이 3번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그래서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그 보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보냄받은 자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들을 기회가 없고 알 수 없으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은 외적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돼서 쫄래쫄래 교회를 따라다녀요. 그렇죠? 그게 외적 부르심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냥 뭐 카톨릭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로만 우리가 따지면 1800년, 1800 그죠? 90년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들을 길이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적인 부르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예,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두 번째가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외적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듣고 그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외적 부르심을 많이 들어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어떤 거요? 외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귀로 들려왔던 복음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자마자, 그것을 듣자마자 아멘,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요. 근데 바로바로 영접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렇죠?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계속되어졌지만 내적인 부르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전도받을 때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외적 부르심은요,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 영혼 속에 임하셔서 지금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요, 우리가 너무 무겁게 힘들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막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는 구분해야 되죠. 교회로 잘 데리고 오는 것은 인도예요. 인도. 전도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구원은 예정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그에게 보여주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이 내적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감동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그래서 깊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면, 내 이 구원이 엄청 신비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구나. 이거는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렇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방탕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경우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 믿으려고 이리저리 막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은 꼭 그럴 때마다 길목에 계셔서 나를 콕 집어서 예수 믿는 자리로 그냥 꼭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만나야지, 그리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겠지 하고 만나서 교제했더니 웬일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저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내가 어떻게 피해 다녀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다녀서 여러분,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여러분, 도망 다니면 도망 다닐수록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인생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빨리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돼요. 어차피 받을 구원, 확실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구원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콕 찍으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 부르심이 아무리 있어도요 내적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읽어보고, 또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냐? 그 유명한 혼인잔치 비유. 그래서 주인이 그냥 때가 되어져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다 초청장 보내고 했는데 나는 일이 바빠서, 나는 결혼해야 돼서 뭐 이러면서 나는 밭에 일하라,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사람들 다 아무나 그냥 길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인들이 가서 막 길에서 아무나 우리 주인님의 잔치에 좀 오세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복이 준비되어서 예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내어 쫓겨서 슬피 일을 가는 일이에요.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외적 부르심으로 듣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은 적다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빙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건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의 임상, 내 전도해 보니까, 전도해 본 결과 10%, 내가 100명에게 전도했더니 10명 정도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10,000명에게 전도했더니 1,000명 정도 예수 믿더라.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믿게 하려면 이게 확률적으로, 이거는 임상적으로 뭐 사람들이 경험한 거니까 최소한 10명에게는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믿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두 명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모르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아무에게나 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든지 나이 든 사람에게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직장 상사든지 직장 뭐 부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왜? 누가 택한 사람인지 모르니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한 사람은 내적 부르심,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 믿게 하시는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그지 얘기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서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냥 막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됐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이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망했던 사람이 다시 기도를 받고 뭐 해서 다시 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경우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거꾸로가 더 많다는 거야. 거꾸로. 어떤 경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건강한 몸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몸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가지죠. 잘 나가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망가지죠. 그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믿을 거, 그렇죠, 이왕 복음이 전해져서, 물론 뭐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은혜를 경험하면 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롭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지를 깨닫아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중생입니다. 중생, 어려운 말이죠. 제가요, 이거를 예전에 가르쳤더니 불교에서도 중생 그러는데 불교에서의 중생은 한자가 다릅니다. 무리중자를 쓰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일반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무리중자, 한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겁다고 하는 말 속에, 뜻 속에 깊이 뜻을 찾아가 보면 거듭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이 이런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regeneration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성령의 역사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죄된 성향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유명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이가 다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born again 이러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좀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말을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말한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말은 뭐냐? 영으로 난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이란 뭐냐?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나고 몸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있으면 좋겠어요. 늘 말하지만 몸에 신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내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냐?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령으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성령께서 반응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이 거듭남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기능,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던 영의 기능이 뭐예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거를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영의 기능이 죽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희미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 우리가 뭔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거기를 틈타서 사단 마귀가 자꾸 뭘 심어 놓는 거예요? 잡신을 심는 거예요. 귀신을 심어 놓고 우상을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자꾸 사단 마귀가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은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믿지 않느냐? 귀신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느냐?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렇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귀신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다. 이것처럼 논리적인 모순이 어딨냐? 인정하려면 다 인정해야지, 부정하려면 다 부정해야 돼.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의 존재는 사람들이 막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죽어 있는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죠.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 목적 마음대로 정해 살아.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거를 내가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목적이 수정되겠죠. 방향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믿기 전하고 똑같아. 오직 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 세상 성공 하면서 살아가. 그거는 미안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달라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는데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뭐 예배고 뭐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열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소중한 시간들을 왜 저렇게 헛되게 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받았어.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야.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바빠도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좀 몸이 찌뿌듯하고 그러면 아유 뭐 오늘 맨날 드리는 예배 뭐. 저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론을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 배울 때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다 교회에 있다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 도덕적인 변화,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저 사람이 착해졌어? 그거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만 배우고 가르치면 그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화라고 그러지. 교화. 뭔가 조금 모르는 걸 가르쳐줘서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변화는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변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생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중생, 거듭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남을 나는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도 없고 말씀에 감동도 없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도 하기도 하고 감동도 하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찔림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그것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평생 교회 다녀도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소명, 부르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대에 꼭 필요한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부르셨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